앵무새 죽이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때가 그 노예 제도가 있던, 그래서 노예 해방과 반대 그게 남북 간에 그런 게 있던 시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남매가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뭘 변호하냐면 흑인 한 사람을 변호해요. 그래서 그 흑인을 변호하는 것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아버지를 욕을 해요. 어떻게 그런 나쁜 흑인을 변호할 수 있냐. 너네 아버지는 그러랍니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놀려가지고 이 여자친구가 걔 위에 올라타서 막 걔를 흠씬 패줘요. 등치도 크고 다 때려줘요. 무슨 사건이냐면 어느 가정이 있어요. 백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얼굴이 하얗다는 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집이에요. 못 살고 폭력적이고 난리도 많고 막 시끄러운 집안이었는데 이 흑인이 착한 흑인이 지나가다가 도와달라고 그 여자가 불러요. 큰 딸이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번 도와주던 게 있어서 같이 도와주러 들어가요. 근데 이 큰 딸이 유혹을 해요. 근데 이 흑인인 요셉처럼 난 안 된다. 그리고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소리를 질러요. 그걸 아버지가 보죠. 그리고서 뭐라냐면 이 사람이 내 딸에게 나쁜 짓을 했다. 이러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당시에 흑인이 그렇게 하면 거의 사형이거든. 그 흑인을 이 아버지가 변호를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스포를 하면 아버지가 정말 멋지게 변호했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변호했어요. 누구나 다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때린 거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폭력을 하고 그 흑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았던 걸 사람들도 다 알게 돼요. 근데 그 시대가 그래서 결국 그 흑인은 배심원들이 유죄를 판결해요. 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그걸 판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빠를 해하려고 할 때 이 두 남녀와 이 9살 여자애한테 커서 나랑 결혼하자고 하는 모질한 남자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애 셋이서 나타나서 그 폭도들을 아이들이 개입하니까 잠잠하게 하는 그런 일도 경험해요. 그래서 이 9살짜리 스카웃이라고 하는 여자애가 맨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고백해요.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오빠와 내가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대수를 빼놓고 이게 수학이죠. 정수, 음수 나오는 대수를 빼놓고는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딱 9살, 그죠? 자기 생각이 이제 자기들이 커서 아빠의 문제까지 자기들이 또 개입을 했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수학의 그 어려운 정수, 음수만 빼고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만큼 우리는 다 컸어. 이게 뿌듯함이잖아요. 그죠?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스카웃. 결국 우리가 잘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모두 멋지단다. 이렇게 하고 맞아. 되게 감동적인 책. 제가 읽으면서 이 뿌듯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뿌듯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거지. 그 많은 일들을 겪고 그 꼬마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가진 그 뿌듯함. 이제 아버지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어떤 위치. 그런 뿌듯함. 그죠? 그거는 재판이 이겨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흑인을 구해줘서가 아니에요. 결국 그 흑인은 교도소에서 죽음을 당해요. 총에 맞아서 죽는데 그 사회가 원래 그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그런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결국은.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마음. 뿌듯함. 그죠?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노인이 되고 다 나이가 들어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그거예요. 뭔가를 이루어서도 아니고요. 뭔가를 가져서도 아니고. 가진 건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담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8절에서 보는 게 그 뿌듯함이. 그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이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에게 어떤 거요? 의의 면류관이. 막 수억의 돈이 생기고 막 엄청난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을 원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디카이오스네 스테파노스. 여러분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스테파노스. 그게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이긴 자에게 주신
끝까지 완주하게 자에게 주시는 게 그 상,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은 뭐냐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정직한 심판이 옳게 판단해서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요.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에 힘쓰고 애쓴 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해요? 의의 면류관. 디카요 수네 스테파노스.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안 받아봐서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건 뭐예요? 그런 거 주님 앞에서 누리는 평안함, 주님 앞에서 누리는 당당함, 주님 앞에서 얻게 되는 뿌듯함. 그죠? 내가 그 큰 고난의 파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냈다고 하는 그 뿌듯함.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뭐예요? 주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의의 면류관,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건 뭐예요? 뭐 남들이 보기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내 그 마음. 그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그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뭐예요? 그런 뿌듯한 마음. 주께서 주셨다.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뿌듯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 나만 아는 의의 면류관.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굳게 붙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탄이 그 면류관을 빼앗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굳게 잡아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그 스테파노를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뺏어가요? 사탄이. 그 면류관을 뺏어가려고 지금도 노리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흔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실족하게 하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굳게 잡으래요. 굳게.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이 당시 야고보서 시대에는 핍박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 끝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 그죠? 예레미야가 5장 16절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면류관이 떨어졌대.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그 면류관이 떨어졌대. 뭐 때문에? 우리가 범한 죄악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6절에서 8절에 있는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놨어요.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 갈채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뿐만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주님의 환호소리. 잘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건
그 소박함에서 오는 주님의 은혜예요. 그 소박함에서 오는, 그죠? 그거예요. 많아서 아니요. 넘쳐서 아니요. 뭔가를 쓸 수 있고 낭비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는 건 의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이 때로는 놀라운 멋진 왕관일 수도 있지만 내 삶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그 끝을 보여주시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멋진 것 같아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의롭다 여기신, 잘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구나 칭찬하시는 이 땅에서의 상급이죠.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볼 때까지 올 한 해 넘어서는 해 정말 치열하게 우리 다, 그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뿌듯함, 의의 면류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는 그 마음, 그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우리 올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마무리 지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끝맺음을 하시는지 우리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봅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몰아넣은, 도대체 뭘 보여주시려고 내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이끄셨는지 그 의의 면류관. 디카이오스네 스테파노스, 의의 면류관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올 한 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처절하게 알아서,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고 주님에게만이 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 이제 우리 그 길을 놓치지 말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길지도 않아요. 30일이에요. 그죠? 우리 끝까지 붙들고 2022년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2022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